소도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의 첫째 파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사인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제약된 그 육신의 육성이 제하여지는 것이 바로 참된 그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 껍질을 벗는 것,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타락된 그 본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이 영 안에서 할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냥 단번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할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제약된 그런 육신의 그 모습을 벗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할례 받음으로 참 유대인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약속의 자녀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지막 때의 운동과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는 교회에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 계시록 시대에는 교회까지라도 사라지고 남은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권세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 다음으로 이제 나라들이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부흥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민족과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목회자들이 100명이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들이 지금 배도한 그런 어떤 그 교단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모든 진리가 지금 상실이 되고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부흥이나 회복을 바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운동은 나라들이 오는데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7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430년을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로로 타던 그 430년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그런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자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계속 쫓아 행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자손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시를 알게 되면 혼적인 변화가 옵니다. 혼이 죽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감동 정도로는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기, 그 껍질을 벗겨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계시에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달달 배우고 그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의 정통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계시가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없으면 아무리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혼을 죽이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이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감추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렇게 변화 없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감추인 보화다. 감추인 진리다. 숨겨졌다. 오직 영으로 계시로만 알게 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말씀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받는데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 이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높은 계시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고 미tz바라고 하는 613개의 모든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 그 계명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높은 계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Who is anointed.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신기심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것은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이다.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 신기심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은 열방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내게로 올 것이며 네가 부르지도 않은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계시가 오기 전에도 청년 때부터 그 말씀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주어진 거예요. 찾아봤어.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5절에 열방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네가 부를 것이고 네가 부르지도 않은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와,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베냉이라고 하는 나라, 차드라고 하는 나라, 모리시어스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민족 국가들의 나라들이 지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라위를 가볼 생각이나 했습니까? 모잠비크를 가볼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온 거예요. 그것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육적 할례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적 할례에 일주일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알 거예요. 마음의 할례도 큰 고통이 있으나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영적 할례는 그런데 남녀가 없습니다. 여자는 할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례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의문의 법 문자에 매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습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마음이 할례받을 때 영적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자신의 죽음이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진정한 믿음의 길에 이르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육적 본성의 껍질을 벗기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래서 고치가 그 껍질을 벗고 그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껍질을 벗으면 창공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새장에 있던 새가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묶여 있던 포로들이, 감옥에 있던 그런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그 한 200명의 사람들이 나체로 그 동물 우리 안에, 그 쇠창살 안에 동그랗게 있는 원형, 그걸 보여주시는데 막 달려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 허리춤에서 이제 열쇠를 해가지고 밑에 자물쇠를 여니까 20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더니 갑자기 200개의 우리가 막 생기는데 200개의 우리 안에 200명씩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허리춤에서 전부 다 열쇠를 하나씩 갖고 가더니 200명을 그 200개의 우리를 다 여는 4만 명이라 하는 거대한 그런 해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그 가침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어떤 사람을 풀어줍니까? 내가 풀려야, 내가
내가 자유하게 되어야. 기름 부으심이 그거라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자신의 죽음이다. 마음의 할례는 자아의 죽음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 네가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안 쓴다 그랬어. 육체를 벗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11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래. 이름은 펑션, 기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되게 하심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아비로 부르신 동시에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는데, 그 열국의 아비로 다시 그것이 확정되게 선포되었을 때는 언제냐? 25년 지나서 이삭을 약속으로 받고 난 이후에도 30 몇 년, 7년, 요세포스에 의하면 37년, 그러니까 얼마요? 63년이라는 세월 더 지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자기 아들보다, 자기가 받은 약속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를 이제 열국의 아비로 삼는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다 그러다가 본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개 더 큰 사이즈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그 단계가 완전히 찼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야 이제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육신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의 아비인,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삭을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혈통을 있게 하는 그 목적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후손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할 그런 믿음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심한 시험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시험에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번성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뜻합니다. 그들은 변화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탄생한 자다. 7절에 보면 후손 나라들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것은 이 사고체계 생각을 지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자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는 통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입맛대로 고르는 것처럼 물건 사러 가가지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비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굴복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레인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가 되는 거지. 믿음의 우선이 되는 거지. 내 원대로 내 기도하고도 낙심되고 기도하고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불만이고 뾰루통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게. 다시 말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서리라. 지금 교회 모습을 보세요. 거룩이 아니라 세속적이지요. 그래서 열왕이 나라가 내게로 쫓아내려 하는 건 그들은 사고체계, 생각을 지배하는 자, 나라가 그거란 말이에요. 컨트롤이다. 하나님의 통치되는 자들,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가집니다. 8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의미는 사고 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죄를 팔고 의를 산다. 죄를 벗고 의를 입을 자들이다. 육을 팔고 영을 사는 자들이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창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팝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매매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먹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누구하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종교적 시스템이 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입니다.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단계입니다. 변화 없이 그냥 구원받을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은 거기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옥에 갈 그런 그 품성이 나오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혼적인 것들을 팔아서 영혼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사기를 원하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인과 표징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과 이그나시오스는 사인 표징은 성경에 감추은 것이 계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계시라고 했어요. 표징은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적인 할례가 더 큰 마음의 할례를 위한 표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연적 할례에서 피부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육체적 할례가 고통스럽습니다. 당시에는 칼로 메스로 한 것이 아니라 돌로 했습니다. 그것은 타입과 그림자로서 우리의 육체가 돌, 곧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인해서 제거되듯이 마음의 계시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픕니다. 껍질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적인 생각과 죄된 습관을 자를 때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양심에 가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안 하죠.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내가 세상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시작하셔서 사역이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기에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옮겨갈 때 그가 원하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힘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불평하면 이거 쉬어라, 안식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할례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껍질이 벗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가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팔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팔고 주님의 생각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팔아버리고 헐값이라도 당근에 내가지고 팔아버리고 값진 것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양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혼의 할례를 말합니다. 여자도 남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는 남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자도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가 됩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자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혼적이라는 것은 여자입니다. 영이 남자입니다. 남자가 되어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은 5가지 영적 감각을 가지는데 영분별인 것입니다. 눈, 시각,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손 감각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29절,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육체적으로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육체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다시 껍질,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적 싸움.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뒤로 처져 있고 그리고 뒤로 퇴보할 것 같아도 영적인 영역에서 영광의 영역에 들어와 보면 이 자유함과 이 평안함과 이 안식과 이 아름다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러는 노래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것 같은 탕자의 모습을 하면 비참한 모습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혼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혼적인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지키겠다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육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의 요구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직까지도 여러분 생명과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괴로워한다고 하면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는 것 그만두고 영의 일을 쫓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팔고 하나님을 샀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팔고 산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깊이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말씀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깊이 감추인 비밀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깊이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과의 교제만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펠로우십을 하라.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 15명이 모이면 공동체를 이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 영광의 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 다 자기 생각 다 그냥 걷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마지막 때 열방을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 자신이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에 대한 그 관점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할례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의 목적은 의로움이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행실이다.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았으나 마음으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판단치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한 부분은 나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민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라. 그래서 참 유대인은 육신적인 그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기업 상속자요. 유다는 경배자입니다. 경배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자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72개의 물론 많은 DNA가 있지만 기존 줄기가 72개라고 그러잖아요. 72개. 그것이 우리 안에, 염색체 안에, 그 지인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72개 하나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기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염색체 안에 72개 하나님의 이름이 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 성품이 새겨진다. 육은 육체적이요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걱정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걱정하지 않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걱정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성도 곧 이기는 자입니다. 열방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할례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할례를 받으면 그 부분에 권위를 가집니다. 어떤 부분에 자유하면 그 부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극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해방을 받으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걸음으로 걷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립니다. 차키를 주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12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이미 그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할례는 같습니다. 어떤 것을 알 때 할례를 받은 것이요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할례를 받으면 그 부분에 권위를 가지는데 다스린다. 그러면 죄에 대한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손가락이 잘라져도, 죄와 세상을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손가락 하나 잘라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한국에 처음 나올 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꿈을 꿨습니다. 여러 가지 무질서한 가운데서 제 손가락에 이 껍데기가 이 안에 뼈만 남고 싹 다 사라져 가루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다스리는데 때로는 많이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작년에는 막 역사가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주선하는 분들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편하게 막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치 목사님이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다르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나라에서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진 일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놀라운 역사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크게 돼. 계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해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 할례는 인입니다. 표입니다. 이 육을 벗을 때마다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인이 떼질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시가 열립니다. 할례를 받을 때마다 인이 떼지고 계시가 열립니다. 죄를 벗을 때마다 몰랐던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제거될 때마다 우리 안에 봉인된 곳이 열려서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와 그리고 음성이 임할 때 그걸 순종하게 되니까 그 전에 알지 못하던 영역이 저한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계시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계시는 알아지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의 영적 이해를 가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신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할례는 영적 할례가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결입니다. 할례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요 구원과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듯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져야, 할례가 이루어져야, 혼적 그런 껍질이 벗겨져야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만 하면 불평이 멈춥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4장 9절에 참 할례는 결국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할례가 오기 전에, 십계명과 율법이 오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육체는 제거됩니다. 순종할 때마다 내 생각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해인 것입니다. 나의 육적 이해가 제거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결코 은혜로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곧 영적 할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